이스라엘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또 잘 돼도 하나님 때문에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꾀를 낸 것이 이 발락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도덕적으로 문란해진 거 이것을 보고 화를 내신다. 너희 가운데 예쁜 여자들을 풀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내가지고 이렇게 유혹을 해라. 이제 그러한 꾀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면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계시록에도 그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결 끝에 가서 발람이 돌아가기 전에 발락에게 이렇게 꾀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가까이 가가지고는 우리 좀 그 잔치하는데 한번 오라고 그렇게 초청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마시고 취하니까 우리 그 모습 신에 가면 절 한번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유혹도 하고 그러면서 좀 성적인 타락을 유도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루에 24,000명이 죽어나가는 이번 사건으로 그러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결국 그러니까 발람은 이때 이후에 계시록까지 모든 랍비들 문헌에 아주 악한 그런 사람으로 이런 표현이 발람에게 찍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특별하신 존재다. 우리도 다 특별하지만은 그래서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는 그런 것이 아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세울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원하노라. 야곱의 티끌 바다의 모래와 같이 공중의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자손이 얼마나 많겠는가 이걸 다 본 거예요. 하나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지금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4개의 그 진을 지금 치고 있는데 각 진만 하나만 세려고 해도 누가 능히 이렇게 셀 수가 있겠느냐.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한 나는 저 이스라엘처럼 돼서 의인처럼 죽기를 원하고 종말이 그와 같기를 원한다. 이렇게 좀 발람이 얘기를 합니다. 발락은 하나님을 잘 몰랐고 이스라엘 잘 몰랐고 그러나 이런 좀 거짓 선지자라고 할까 이방 선지자라고 할까 이 사람을 데려다가 그 하나님의 좀 대항해서 이렇게 주술을 읊고 그러면은 이스라엘 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에서 왔는데 첫 번이 아주 그 사람들 고관들 앞에서 그냥 면전에서 창피를 당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을 자기 꾀로 대적하려고 하는 자는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발람의 두 번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보여주니까 놀라스럽게 축복한 것 같으니까 끝만 좀 보고 가서 뭔가 좀 그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저주를 해라.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어요. 이 발락도 그런 주술도 하고 또 어떤 그 좀 마술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보통 사람보다는 뛰어난 영적 어떤 그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산에 있는 전기를 보니까 그런 산에 가면은 이스라엘이 그 산에서 한 말을 통해서 해를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어서 산을 택해서 올라가고 거기서 좀 번제를 드리고 이제 말씀을 기다리는데 17절에 보면은 참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발락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을 것이고 겉으로만 이제 뭐 들려오는 풍문에만 들어봐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으네.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치고, 야곱의 허물 21절에 보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 야곱이 어떤 잘못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파고들면서 너 왜 이것을 했냐 그까지만 파고들어서 그 죄를 묻고 이렇게 허물을 막 들춰내고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다. 이스라엘이 잘못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 그런 것을 파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그래서 여기서 왕을 부르는 소리, 여기는 부르는 소리, 이것을 원문 해석을 보면은 나팔 소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왕의 잔치에 초청받은 그런 백성처럼 보인다, 이런 의미도 있고, 또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볼 때는 왕 이렇게 표현한 거 보면은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시는 것을 보지 않았을까. 또 그 다음번 세 번째 축복 때는 메시아 예언을 하는 걸 보면 사람이 어떻게 복술이나 이런 점성술 이렇게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을 해할 수도 없다, 이런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뭐 그런 거 아니시고도 모압 백성 그냥 쓸어버리고 다 그렇게 하실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발람의 위신을 세워주시면서, 그리고 발람은 자기의 그 탐심이 있어서 어떻게든지 발락을 통해서 자기의 것을 취하려고 그렇게 꾀를 쓰고 이렇게 참 왔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이스라엘은 천하의 우뚝 선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라는 것도 알려주시고, 또 그 백성을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 그 가운데 왕을 보내시고, 또 그 백성은 애굽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이렇게 참 지난 40년간 지나면서 들소와 같이 사자같이 튼튼한 나라다. 그 백성을 해할 것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에서 비난을 받고 또 반유태주의에서 가는 데마다 이렇게 핍박을 받고 그렇지만은 사실 그렇게 핍박을 받을 백성들이 아닌 거죠. 열방의 모든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미워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여기에도 보면은 그들을 해할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핍박을 가하는 거죠. 그러나 그 결과는 결국 1948년에 나라로 서고 우뚝 서고, 또 그 지방에 팔레스타인과 중동의 모든 나라, 그리고 세상의 여러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정도로, 지금도 이스라엘 두려워하죠. 왜 이렇게 유대인들을 이렇게 미워하느냐. 유대인이 학교에 가서도 공부도 잘하고 보니까 돈도 많고, 그냥 좋은 대학에 하버드에도 유대인만큼 많은 족속이 없잖아요. 뭐 300~400명씩 있고, MIT도 그렇고. 우리는 그냥 한 사람 들어갔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학교에. 그리고 노벨상도 전 세계에서 그렇게 많이 받는 민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그룹에 유태인이 있다 그러면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워하는 꼬투리를 잡는 것이, 이제 믿는 사람들은 메시아 죽인 자들이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돈만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고, 또 세계를 막 어떻게 해서 자기들이 한 악한 나라를 만들려고 한다, 유대인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한다, 이러한 갖가지 좀 술수를 써가지고 이스라엘을 없애하려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오늘날도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이
참 인도하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물론 아직도 메시아를 좀 거역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온 이스라엘부터 구원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1장에. 그 백성을 우습게 여기고 그런 나라 사람일수록 우스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 두려워해요. 이스라엘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또 잘 돼도 하나님 때문에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점수를 가지고 해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또 그렇게 복술로서 그렇게 상대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25절에 발락이 발람에게 말합니다.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그러면 축복하지도 말아라. 26절에 그러니까 여기에 그래도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걸 통해서 참 전 세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창조주이심과 또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을 주신다는 그 계획을 오히려 크게 이방 나라에 알리는 발람이 세 번째 예언을 합니다. 24장 1절에 보면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얘기를 하는데 랍비 얘기는 모세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발람은 이렇게 큰 선지자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가지고 겨우 눈을 뜨기는 떴지만은 엎드려서 그래서 모세보다 한참 못하다 하는 것도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고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표현은 요즘 모든 회당에서 매주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또 슐람도 그 회당에서 처음 시작할 때는 항상 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를 한다는 거예요. 24장 5절에 얼마나 아름다운가 장막이여 야곱에 이런 표현으로 실제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여기는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을 영어로 그대로 번역해 놓은 거 보면 stretching like brooks 시내물이 계속 이어진 것처럼 뻗어 있는 그 모습이요 이런 말이에요.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골짜기란 표현이 전혀 없는데 그렇게 번역은 되어 있습니다. 왕들이 계속해서 나와서 이 나라를 영구히 다스릴 것이다. 이 나라는 영구히 있다.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하여튼 향내 나는 나무 또 영어로는 알로에로 번역을 했어요. 물가의 백향목들 같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잘 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발람의 마지막 예언을 보면은 17절에 중요한 예언이 나오는데 메시아 올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자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복술과 사술로 사람들을 좀 이렇게 돕기도 하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결국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드러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앞으로도 계속 번창하시고 그 가운데 왕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셔서 천하를 다스릴 것을 여기에 예언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모압은 사라지지요. 나중에 그러나 몇 대 후에 다시 또 모압이 이스라엘을 또 점령하는 그런 것이 있지만은 당장은 거기서 패하고 또 발람도 전쟁 중에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서 14절에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돌아가기 전에 한 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여기까지 와서 환대를 받고 또 그래도 뭔가 좀 소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꾀를 낸 것이 이 발락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도덕적으로 문란해진 것, 이것을 보고 화를 내신다. 너희 가운데 예쁜 여자들 풀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내가지고 이렇게 유혹을 해라. 이제 그러한 꾀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면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계시록에도 그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결 끝에 가서 발람이 돌아가기 전에 발락에게 이렇게 꾀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가까이 가가지고는 우리 좀 그 잔치하는데 한번 오라고 그렇게 초청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마시고 취하니까 우리 그 모습 신에게 하면 절 한번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유혹도 하고, 그러면서 좀 성적인 타락을 유도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루에 24,000명이 죽어나가는 이번 사건으로 그러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결국 그러니까 발람은 이때 이후에 계시록까지 모든 랍비들 문헌에 아주 악한 그런 사람으로 이런 표현이 발람에게 찍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